예, 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인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노화가 시작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노화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황혼 이혼이 유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졸혼이라는 말이 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유명한 배우인 백일섭 씨 때문에 유행한 말입니다. 졸혼은 법적인 부부를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부부처럼은 살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전혀 터치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목상 결혼관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쿨한 선택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졸혼했다고 당당하게 TV나 다른 데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들도 뜨거웠던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어느덧 사랑도 식고 졸혼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혼탁한 시대의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둘이 묘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 엘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죠.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는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때죠. 반대로 사람들도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비전이나 이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온전한 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한 비전도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의 꿈을 쫓아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대학교 시절 때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국가적인 의미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몇 명의 대학생들끼리 모이면 나라 걱정하고 정치 걱정하고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회 정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시대의 교회도 뜨거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교회마다 밤늦게까지 뜨거운 예배가 지속되었죠. 요즘은 대학생 아니 온 세상이 제 생각에는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게 거의 꿈에 단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맡았을 때도 청소년부 아이들도 꿈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자기 인생을 고민하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면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웃으면서 야 그런 것들은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비전은 뭔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옛날보다 여기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도 계시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죠. 정말 잘 살게 되는데 오히려 자살이나 이혼율은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혹시 지금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때는 아닐까?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필요한 물질과 건강은 열심히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도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다 섞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는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고 살아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 세상이 영적으로 침울하고 깜깜했던 그때에 제사장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빛을 밝혀야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2절이 얘기합니다. 눈은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도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제사장 엘리의 눈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을 때인데도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그냥 누워있습니다. 꿀잠을 자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얘기죠. 제사장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도 구별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세상은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아직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머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홀로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영적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아이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처소로 그냥 돌아가서 꿀잠을 잡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엘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두움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엘리는 여호와의 등불 아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없기 때문에 어두움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의 짙음을 알 수가 있죠. 한때는 엘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어느덧 하나님의 빛을 잃고 세상의 어둠 속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찾지 않고 꿀잠을 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 아래 있는 한 아이를 주목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부르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뛰어가기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아직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라는 우리 문구를 읽으면서 사무엘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바로 대답합니다. 네, 저기 여기 있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언제 나를 부르실까? 항상 긴장하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사는 것. 이게 늘 깨어 사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부르실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네, 제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외치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삶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가끔 드물게는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서 모두가 힘든 IMF 때도 누군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할 때 나는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꿈없는 시대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등불 아래 여호와의 궤 앞에 있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변을 계속 맴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아이 사무엘에게는 오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깨어있는 아이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도 사무엘도 엘리도 모두 하나님과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왜 그렇죠?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죠. 하지만 경험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곳에는 나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분명히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것은 6절에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5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 부르면은 엘리에게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면은 달려가는데 두 번째 부르면은 걸어갑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도 동사를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왜 달려가지 않고 걸어갔을까요? 이곳에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과 자신밖에 없는데 엘리가 자기를 안 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번에는 생각을 했겠죠. 소리가 엘리 제사장 목소리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소리가 이상한데 민감하게 느꼈을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죠.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결국 엘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챘을까요? 이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옛날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깨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었던 엘리는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라 라고 말하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오늘 3번이나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아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불러도 엉뚱한 엘리에게 달려가는 꼬마에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요즘 설교에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는 예레미야 아이가 나오고 오늘 이제 사무엘 아이에 대해서 나오죠. 모두 하나님들이 콜링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한 아이를 부르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럼 왜 경험 많은 엘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엘리를 먼저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3번을 찾아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지했던 엘리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러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엘리의 몸도 마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도 없고 하나님의 전 아래도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눈은 감겨있고 그의 귀도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죠. 이미 하나님의 빛보다 어둠이 더 익숙한 겁니다. 어둠이 더 편한 겁니다. 세상 속의 어두운 자기 처소를 즐겨 찾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처음 3번에 부르시면 전혀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가 엘리의 말을 듣고 4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라도 기다렸겠죠. 또 부르실 거다. 이번에는 아주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4번째 부름에 바로 일어나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첫 걸음을 아이 사무엘이 떼고 있습니다. 관계의 주체를 나에서 주님으로 넘긴다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주권을 당신께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0절의 시작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배웠지만 여호와의 전에도 머물고 등불 아래 있었지만 여호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제 사무엘도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택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서 첫 마디가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잘못됐고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도 많이 저지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두 아들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엘리를 탓하면서 내가 너의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큰 재앙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사무엘에게 하는 걸까요? 엘리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엘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덧 큰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엘리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영적 어두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두운 그의 처소를 밤마다 찾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새벽에 교회마다 환하게 불을 켜서 새벽을 밝히고 금요 철야 때는 다른 술집 간판이 모두 꺼진 시간에도 교회에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은 새벽 예배도 주로 큰 교회만 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새벽 예배부터 전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어떻게 다 드리냐고. 유흥업소의 불은 점점 더 늦게까지 켜집니다. 교회의 불빛은 점점 더 일찍 꺼집니다. 그리고 늦게 켜지죠.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등불 아래, 여호와의 전 아래 우리의 처소가 여전히 있는지. 옛날에 사회생활할 때 부하 직원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비슷한 나이 또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좋겠다, 야 부럽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10년 차 이상 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좋겠다, 부럽다 다음에 말을 더합니다. 야 한 10년만 아니 5년만 지나봐, 그때도 그런 말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신랑이 질문합니다. 부장님은 결혼 생활이 별로세요?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결혼하면 그냥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 너도 살아봐,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야. 부장님 연애 결혼하셨다면서요? 신혼 때문요? 아 그때는 나도 뜨거웠지, 그러니까 결혼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소린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남녀가 만납니다. 여자는 보통 관계 중심이고 관계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결혼이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래서 결혼 후에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에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사람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집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고 목적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죠.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생물학에서 식물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꽃가루가 아래로 내려와서 미씨하고 만납니다. 그럼 수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씨앗을 만듭니다.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 심겨집니다. 심겨지게 되면 흙 속에서 싹이 틉니다. 처음에 흙 밑에 있는 씨앗에서 싹이 트다가 걔가 힘을 내서 쭉 뚫고 올라오면 비로소 지면을 뚫고 올라와서 빛을 봅니다.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둘이 결혼해서 수정한 겁니다. 이제 어두운 땅을 뚫고 나와서 빛을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혼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흙 속에 갇혀서 그곳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나 가슴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났던 그때의 기억은 이제 옛 추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만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새 성도를 보면 그 뜨거움을 보면서 나도 왕년에 저랬었는데 누구는 왕년에 뭐 이렇게 안 해봤나?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과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났을 뿐입니다. 흙 속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늙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50세?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성장이 끝나면 노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는 20대 초반이 지나면 속도가 나기 시작해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죠. 젊음이 오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죠.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고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처음 사랑이 있은 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랑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이후에 어느새 예수님보다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무언가 받으면 기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되면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이 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산물입니다. 돈도 자녀도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산물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조론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뒤로한 채 아련한 옛 추억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조론한 것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덧 내 눈물에 어느덧 눈물은 마르고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지도 모릅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신분은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의 시작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로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큰 경험과 권력을 가진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 사무엘을 먼저 언급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엘리처럼 노안이 오고 가는기가 먹습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집니다. 정상이죠. 오늘 성경이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엘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육체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도 아닙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엘리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엘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엘리처럼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닌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나의 삶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났지만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지 않는다면 어두운 처소에서, 영적인 처소에서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먼저 보인다면 그때가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등불 아래로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무엘처럼 맴돌면서 늘 깨어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등불에 아버지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고 어느새 주님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나의 옛사랑을 그저 기억하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혹시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아버지 늘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고 혹시 아버지가 이때 나를 부르실까 저때 나를 부르실까 아버지 주변을 늘 맴돌고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아버지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 세상에서 유행하는 아버지 조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의 주님의 관계가 아버지 어떤지 아버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다면 아버지 그때가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등불 아래로 아버지 뛰어나와야 되는 아버지 이불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내 삶에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서 꿈틀거리는지 아버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두려운 것이 보인다면 그때가 깨어나야 될 때임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